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불신자 바락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 사사가 등장하면서 때로는 40년, 때로는 80년을 평안하게 지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원망을 잠재워서 아름다운 판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재판을 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아울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며 따르며 그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나가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치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복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영낙원에 우리가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낙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낙원이라고 표현했고, 이 실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복낙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과연 복낙원에 이를 것인가? 그 땅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하였지만 과연 지속성을 가지고 그 땅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선민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좀 물에 술에 물 탄 듯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가 버렸습니다. 즉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 바알과 아슈라 그리고 아스라를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런 행위가 결국은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과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반된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반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악한 행실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속에 남의 것을 빼앗고 부정한 방식을 통해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또다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지만 또 한 번 실수는 실수지만 반복하면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은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일부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길로 패배의 길로 갔다면 한 개인의 모습은 어떨까?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바로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를 구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그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반복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세대에 흐르는 저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세대에 흐르는 저주 반드시 끊어야만 합니다. 죄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세, 돼지가 쓴 물에 다시 들어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생각하기조차도 힘겹고 역겹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을 현장을 보라본다면 더러워서 못 보겠어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한 행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못 보겠어, 역겨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생 막대기와 채찍이라는 부분 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르게 세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500년의 역사를 지켜보고 그들을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심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과 규례와 규칙을 따라 행하게 되면 즉 준법 주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심판 일이 없고 분쟁하는 일이 없고 분쟁한 일이 없으니까 다툼과 살인이 없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악한 짓을 할 필요가 없는 평온한 상태, 아름다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군대 장관 여기에 시스라가 와서 압제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은 철병기 앞에 무력한 자가 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선지 드보라가 선민이었고 남자들도 득실거리는 판에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여선지자를 보내었는가? 그러나 여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다. 즉 선민을 통해서 일을 해나갈 원하시지만 또 남자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길 동역자 파트너를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선민조차도 하나님은 밀어버릴 것이다. 이 야빈을 통해서 그의 군대장인 시스라를 통해서 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남자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남자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자가 믿음을 갖고 행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가는 남자는 더욱더 멋진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면 누가 남아있을까요? 여자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즉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을 때 인간의 어떤 반응과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선지 드보라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쓸 때 아비도시라는 단어가 누구의 아내라는 표현도 관계성에 있지만 그러나 이 여선지 드보라 할 때 전체적인 성경의 기록의 흐름을 바라보면 이 부분은 관계성보다는 바로 횃불의 여인으로서 표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능력과 그의 탁월함을 표현했을 때 촛불이 아니라 횃불로서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의 사역들을 바라보면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횃불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라고 표현해서 시대의 흐름에 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이 드보라는 누구의 아내라는 개념보다는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 여사사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총령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평안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동안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로부터 심한 고통과 고문과 압박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 드보라를 보내줬고 그 사람이 이제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게데스를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루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군대장관 야빈의 군대장관 시사를 그로 끄집어내서 너에게 붙일 것이다. 너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선지자는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사사라는 자체가 바로 전쟁에 능한 자고 전술가이고 통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재판할 정도의 탁월한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표현을, 감정을,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단어 한 번, 이 표현 하나가 이 바락의 믿음과 그의 영적 상태, 그 군대 장관으로 자격이 과연 갖추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모습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바락이 다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그렇죠? 지혜가 있고 힘도 있을 것입니다. 1대1 맞짱 뜨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빈의 시사는 철병거 900승입니다. 마차가 900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 하나, 그 철병거가 있다 하는 그 당시의 최첨단 문화. 왜냐하면 청동기나 석기 이런 정도 갖고는 당해낼 수 없는 것이 철기입니다. 그 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20년을 통치하고 압박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락도 현실적인 감각을 바라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적당히 눈치 보며 적당히 고개 숙이고 적당히 자기 자리에 유지해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악한 행위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있는 자에게는 가오를 잡으며 엄청나게 폼잡으면서 나아가지만 그 다음에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앞에서는 꾸벅 죽는, 급신거리는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바락이 강력한 철병기 앞에서 굽신거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그 당시의 삶의 환경이었다. 군대 장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물러서는 것 아닌가, 도망가는 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너한테 줄 거다. 그 시스라 900승을 갖고 너한테 나올 때 너는 반드시 이기고 너희가 그 영광을 차지할 거다. 그런데 이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거니와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건 당신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는데 과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차라리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이 시대 속에서 여자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당신이 가면 당신이 정책 결정자이고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나는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은 이 바락이 인간을 더 의지하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하나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인이 됩니다. 근데 그 시사를 막상 죽이는 것은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여호와께 명령하셨고 그렇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런 부정하고 거부하고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명령을 하나님 받아서 너에게 전달하면 또 약속을 받았다면 너는 가서 당연히 물리쳐야 되는 거야.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서 야빈이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20년 동안 괴롭혔던 이 사건들을 바라본다면 너 또한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은 분명히 명령했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너하고 약속은 깨어졌어. 너의 불신앙과 너의 불순종 그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거부하는 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간다면 가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 속에서 그의 사고가 묻어나게 되고 그의 방향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락은 불신앙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건 믿을 수 없고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는 갈 수 있다. 당신이 함께 가면 승리할 수 있다. 왜? 당신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에 더욱더 의존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척하고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척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질이 낮은 사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 이 사위를 반듯하게 알아서 길 줄 알고 알아서 급신거리고 알아서 폼 잡는 이런 시대에서 이것을 이 땅의 가치라고 바라본다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친척속이 거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서 그렇구나. 오히려 강자 앞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약자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름답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현실적인 차원에서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고 질문해 보는 건 아닐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바락은 이렇게 표현해 봤으면 어떻을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고 명령을 내렸으므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부드럽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약함을,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하면 어땠을까? 그런데 과연 남자가 여자한테 아무리 직급상 사사라고 하지만 그 말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남자라는 이름 하에서 여자한테 잘못됐다는 말을 못한다면, 잘못 안 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잘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이 되면, 아니면 자신이 그릇이 작다고 생각하면 참 내 그릇이 작아서 그러는데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어떨까? 그럼 과연 이렇게 솔직하게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해버리고 여인에게 승리를 넘겨주겠다는 이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들의 사고가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의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철병과 900대를 다 때려 부셔버리고 오히려 그 나라를 지배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의 모습과 그의 표현되는 하나님의 슬픔을 가져오는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사실 슬퍼할 일이 없죠. 이미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그 전체가 그랬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인 바락은 그 철병과 앞에서 어땠을까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은 이 삼갈과 에웃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능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고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약속을 믿는다면 당연히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싸울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겠죠.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다면 그 승리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물론 이 전쟁은 결국은 드보라가 같이 가서 승리를 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이 말뚝을 받아 죽였다는 이 사실은 창피한 것이죠. 어떠한 면에 창피한 거냐? 선민이라고 말하며 남자 주도적인 이 사회 속에서 남자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그 일을 하게끔 놔뒀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을 그 여인에게 돌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창피하구나.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도 창피하고, 남자라고 힘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명문가문이라고 군대장관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실 제가 어떨까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지만
그러나 이런 사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니,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고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창이 위에 난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고 놀라운 일 아닐까요? 이 땅의 업무 성과를 얘기할 때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으니까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더 믿음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자만이라도 남길 수 있는 성실함과 수행 능력, 순종하는 그 자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길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드디어 역사의 진행을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사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고 드보라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해서 이겼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할까요?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가진 자들, 있는 자들,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이 다를 바가 뭔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축출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빈을 통해서 그 군대장관 시스라가 압제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민의 역사,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주신 것이지 그 선민 자체가 우월감과 독보적인 존재 속에서 간다든지 그러면서도 그의 길을 합당하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또 남자라고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칭하면서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합당하게 남성 우월주의에 합당하게 만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여자마도 못한 이런 모습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은 다 여인들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먼저 목사로서 또 성도들과 함께 가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교회 목회자로서 바라보면서도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까? 그리고 전쟁은 이겼지만 그 경광을 결국은 여인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놓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 능력, 은사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능력과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주신 자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10달란트 줬냐고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때로 준비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겠니와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역량이 되지 않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면 5달란트 줄 것이고 그 5달란트 받을 역량도 안 되면 1달란트 줄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왜 나에게는 1달란트냐고 따져볼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냐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한 달란트 묻어놔버리는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군대장관 바라기 위치에 있든 아니든 아니면 한 촌부의 아내로 있든 아니든 내가 어떤 지목된 사사로 있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무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성실한 삶의 태도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가. 늘 이 얘기하는 이 기본 케이스에서 우리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기점에 한 사람 바락의 모습을 한 예로 보여주면서 결국은 바락이 왜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의 생각과 그의 삶의 태도가 그의 미래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고 보다 나은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돌리고 아울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이 먼저는 걸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학위를 얻고 자격증을 얻는 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옵니다. 더 많은 인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후원 역사의 계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멘 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앞에서 깃발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깃발 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삶의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락원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규례와 규칙과 법을 지켜 나아가고 아울러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사건은 몰라요. 정해진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얼마든지 미래의 사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인에게 이 영광을 돌려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 계획을 안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면서 능력과 힘과 지혜까지 있다고 하는 이 바락조차도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오히려 더 낫다는 사실을 보여준 건 아닐까? 오늘 그렇게 생각해 보신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사사기의 과정 속에서 지금 4명의 사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1사사가 더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 사사가 또 겪는 모습은 어떻게 보여졌을까? 반복되는 그 모습에 또라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과연 포기하실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아가실 것인가? 포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반복한 그 모습을 가운데도 용납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인내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아름다운 분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내어놓고 아니면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설령
막상 못 가더라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보려는 이런 의지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실수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가 지금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닭 울기 전에 날 부인하리라 이 명령을 이 예언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아닙니다. 전 죽을지언정 이렇게 한번 그래도 죽을지언정 이렇게까지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막상 가서 배반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놓고 안 하면 어렵지 않을까? 우리의 미래는 잘 모릅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변절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봐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어서 내가 위급한 상황에 결정할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순교할지라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며 안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이 여인에게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에 따라 우리의 깊은 확고한 확신 속에서 이 땅에 승리하는 믿음의 좋은 횃불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